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인간의 불순종을 다루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근원이었던 이 뱀에 대한 저주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 그 다음에 아담까지 연결해서 그 죄에 상응한 벌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3장 20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죠. 이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재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은 희생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나중에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예표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추방이 돼서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죄로 이렇게 살던 곳을 등지고 떠나야 되고 또 추방을 당해야 된다는 것 참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시잖아요. 내보내시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그런데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 영생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인 것 같지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고 영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죄 지은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걸 끊으시죠. 끊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막으셔서 죄 지은 인간이 영원토록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 지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한계를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길을 누구를 통해 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을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 비극을, 더 큰 비극을 막아주신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인간을 다루시는 이 장면이 사실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무조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지 참혹하죠. 참혹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이웃 사람,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전 피조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악이라도 함부로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도 그 죄악들 경계하고 또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파급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방치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무너지고 피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진노가 있으시지만,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도 그 후손과 생명에 대한 배려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데까지 이르십니다. 진노 중이셨지만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 성도의 특권은 죄에 빠지고 또 유혹에 노출돼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결국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147편 2절 3절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끝까지 붙잡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아주 긴 시간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모든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흔적입니다. 그 예표를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과 영원한 회복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도 이런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죄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끄시고 세우셔서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치명적인 문제점, 죄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태초부터 있던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 치명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제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어려워 힘들 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 구절을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우리의 알지 못하는 또 아는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붙들고 또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